안녕하세요.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둘레 특강 애청자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강의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뵙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이 있었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레오 14세 새로운 교황님께서 선출되셔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교황님을 맞이하는 기쁨, 또 물론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사랑했고 또 존경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떠나보내던 그런 슬픔, 이 슬픔과 기쁨이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주제로, 첫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서 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참 행복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우리들의 영성, 대속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대속의 영성의 뿌리에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다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일상의 어려움들, 고통들을 그저 무거운 십자가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그런 영성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듣고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네, 사도 바오로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쓰신 서간, 흔히 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죠.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살면서 내가 참 비참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 느낌, 혹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참함을 느끼는 경우는 되게 다양할 것이고, 또 그 비참한 기분도 조금은 내용이나 느낌이 다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막 20살이 된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사실은 작년 여름에도 그 청년을 한번 만나서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서 갑자기 그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뭔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9살, 어떻게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올해 20살이 되어서 이렇게 저를 찾아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그 청년은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었는데 저와 이제 뭐 한 두어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뒷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는 거예요. 글쎄 뭐 도박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또 인터넷 도박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흔히 뭐 뉴스나 뭐 혹은 영화 드라마에서 접하는 그런 도박장과 달리 인터넷 도박장이라는 것은 뭐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만 있으면 내 방에서도 언제든지 이제 뭐 접속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현재 빚이 7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 700만 원도 그동안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아 나갔고 이제 남은 금액이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놀랐죠. 사실 뭐 7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겁니다. 근데 참 대견했던 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게 뭐 그 사이에 자기가 인터넷 도박에 이렇게 빠져서 뜻하지 않게 많은 빚을 안게 됐는데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수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던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면서 그 빚을 조금씩 이제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을 부모님께 또 가족에게도 알렸고 뭐 이런저런 도움도 받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주변에 알리기보다는 감추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뭐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인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그걸 알리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뭔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부모님께도 알리고 또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서 그 알릴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알리고 싶지 않고 참 참담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고 또 그저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도움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 아마 이제 그 청년은 그동안에 주변에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또 빚을 진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은 한심스럽게 혹은 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렇게 도박에 빠지고 글쎄 처음에는 좀 돈을 땄을까요? 뭐 모든 도박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돈을 따게 해주다가
거기에 이제 그 기쁨이죠. 돈을 땄다는 기쁨,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는 서서히 돈을 잃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잃고 나면 소위 본전 생각이 나서 놓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땄을 때 그만두는 것은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주는 기쁨, 그 순간의 어떤 쾌감이었겠죠. 짜릿함이었을 겁니다. 뭐 그런 감각적인 쾌감에 더해서 또 실질적으로 돈을 땄다라는 이게 어떤 만족감 같은 거, 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다라고 표현을 했던 걸 보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했고 스스로 끊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있는 돈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크게 빚을 졌다고까지 했던 거죠. 사실 자기가 그 인터넷 도박을 하기 전에는 자기 통장에 한 400여만 원의 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9살의 청소년,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그 돈도 작지 않은 돈이죠. 아마 그동안 받았던 용돈이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뭐 착실하게 모았던 거겠죠. 또 뭐 이렇게 필요한 데 쓰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자기에게 마이너스 700만 원이 찍힌 통장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더 많은 빚을 졌을 텐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한심하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지경이 되고 나니까 더 비참한 심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각자가 제일 한심스러워하는 어떤 모습들, 어떤 상황들, 그런 모습과 상황에 내가 빠졌을 때,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더 견디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 비참함 속에서 그 비참한 상황에 빠진 자신을 보면서 이때 마침 얼마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정말 계속 연일 뭐 이렇게 글로벌 톱 이슈로 뉴스들에서 앞다투어 다루었잖아요. 교황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해오셨으며, 또 돌아가신 직후에는 어떤 모습이셨는지 등등. 저도 교황님께서 선종하시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매체에서 보도한 걸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것이지만, 뭐 그분 통장에 100달러만 남아 있었다라는 뉴스라든지, 지난 13년 동안 교황님께서 한 번도 이제 뭐 월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받지 않고 봉사하셨다라는 사실이라든지, 또 그분에게 남겨져 있던 뒷굽이 이렇게 다른 그 구두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황님께서 정말 뭐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참 숭고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장례를 보면서 눈물 짓기도 했죠. 이 청년도 교황님께서 이렇게 선종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들,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자기가 되게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저를 만났을 때 자기는 내심 나도 세상에 대해서 혹은 뭐 사람에 대해서 알 건 다 안다, 뭐 그런 마음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작년에 참 다 안다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좀 싫어했던 혹은 한심스러워했던 그런 모습에, 그런 지경에 이르고 보니 더 비참했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정말 어떤 거룩한 모습, 숭고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한 인간의 어떤 마무리죠. 교황님의 그런 선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된 삶, 아마 그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를 찾아왔던 이유는 사실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되겠는지 이렇게 묻고 싶어서 왔더라고요. 물론 저는 흔쾌히 언제든지 이렇게 봉사해달라, 시간 한번 맞춰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자신이 체험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했다는 것에 저는 되게 오히려 대견하고 기특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뭔가 좀 더 어둠의 굴레라고 할까요? 그런 낙담한 채 그러한 속으로 더 빠져들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또 진심으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기뻤습니다. 오히려 뭐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이렇게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롭고 문제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또 고통들, 또 내가 빠지는 실수나 잘못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을 굉장히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 흔히는 우리가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이라고 부르죠. 로욜라에서 태어나신 로욜라 출신의 이냐시오라는 의미로 이냐시오 로욜라라고 이렇게 마치 이제 로욜라가 이름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수도회를 창설하신 창설자이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주요한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은 1491년, 그러니까 15세기 말에 스페인의 로욜라 성에서 귀족 가문의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뭐 중세 유럽의 많은 그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로망은 기사가 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냐시오 성인도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인이 되었고, 또 이제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이 태어났던 1491년, 그때는 유럽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큰 격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요.
지금의 이스탄불, 즉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했던 동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반대로 그 이냐시오 성인이 태어났던 그 스페인 땅, 과거에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불렀는데요. 그곳에서는 그 유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아있던 스페인 남부를 중심으로 남아있던 이슬람 세력을 1492년에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태어난 이듬해에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다시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땅이 되는데, 물론 곧 그 우리가 흔히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또 한편 1492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유럽은 큰 격변을 또 맞이하게 되죠. 대서양을 건너 다른 대륙으로 가는 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침략자가 되겠는데, 그렇게 넘어가고 또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자원들을 이제 수탈을 해서 유럽으로 들여오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격변의 시기에 그분은 태어나고 일생을 보내시게 된 거죠. 이냐시오 성인은 빰플로나 전투, 이제 스페인 북부의 빰플로나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그 까미노 가시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걸어가는 도보 순례길.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 있는 생장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즉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을 통과해서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아마 이제 생장에서 출발하시면 한 사흘째 되는 날 도착해서 통과하게 되는 것이 빰플로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북쪽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아마 그 일대에서 오래전에 프랑스 군대와 스페인 군대의 전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크게 다치게 돼서 다시 고향인 로욜라,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몇 개월간 치료와 요양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전 같으면 이냐시오 성인은 당시 기사들의 영웅담을 전해주는 그런 기사들의 이야기, 뭐 소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텐데, 그 몇 개월간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과 성인들의 삶을 다룬 성인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몇 개월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영성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한 영성 서적들을 보면서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나 성인들의 생애를 다룬 그 글들을 읽고 났을 때 감동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듣거나 읽거나 봤을 때 감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냐시오 성인도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성인들의 삶을 전해주는 그 책들을 읽고 나면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감동들은 이게 남아있고 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많잖아요. 뭐 맛있는 걸 먹고도 기쁘고, 또 뭐 친구라든지 뭐 지인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저를 찾아왔던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이었겠지만 그 도박을 하는 동안에 즐겁고 기뻤을 거예요.
어떤 스릴감, 짜릿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돈을 땄을 때는 따서 즐겁고, 잃을 때는 잃어서 안타깝고 아쉽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짜릿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소위 세속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그런 즐거움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려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글쎄요, 길면 한 몇 시간도 갈 수도 있겠죠. 어저께 다들 혹시 뭐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다들 뭐 이렇게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기쁨 있죠. 즐거움, 만족감 있는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만족감이 유지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생각해 보면 세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들,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 그런 어떤 혹은 감정들은 지속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즐겁고 기쁘고 짜릿하다가 이제 사그라드는데, 소위 영적인 것에서 얻는 기쁨, 또 그때 맛보는 감동과 평화는 이 내면에서 오래도록 자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 식별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이죠. 그 전에 청년 이냐시오는 왜 군인이 되었나요? 왜 기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와 기쁨과 또 보람을 준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입고 이제 더 이상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의 삶은 끝난 걸까요? 그러면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무의미한 삶이 돼버린 걸까요? 내가 원하던, 내가 소망하던 것을 이제 이루지 못했고 또 더 이상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떠실까요? 다들 뭐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의 목표와 계획들 혹은 뭐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짧은 어떤 계획이더라도. 근데 그러한 것들 이룰 때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소위 살맛나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루지 못할 때 물론 슬픕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그 꿈이 큰 것일수록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했을수록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감, 그 낙담도 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죠. 한동안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주저앉아서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니까요. 이냐시오 성인은 그 몇 개월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기 집이 있던 로열라에서 그 만레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실지 모르는데 스페인의 북동부에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한 3, 40킬로 될까요? 아무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몬세랏이라고 하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그 산 위에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는 이제 검은 성모님의 상, 그러니까 성모상인데
검은 성모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몬세랏은 성모님 성지이기도 하고 그 일대 거기가 이제 카탈루니아라고 하는 주인데 그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는 그러한 아주 유명하고 유서 깊은 성모님 성지인데,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도 이 몬세랏까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로열라에서 몬세랏까지는 한 46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걸어간다면 열흘 이상 걸리는, 열흘이 뭐예요? 아마 보름 가까이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곳까지 가서 그 바로 몬세랏에 있는 성모님, 검은 성모님의 그 성지, 그 수도원 성당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몬세랏 위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 안에 가시면요, 이냐시오 로율라 성인이 쓰던 그 칼이 그 성당 벽면에 모셔져 있습니다. 한번 혹시 나중에 가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꿈이었던, 자신의 삶의 목표였던 그 칼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과거의 이냐시오는 죽은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는 그 몬세랏에서 또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만레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동굴에서 1년여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레사 그 동굴에는 지금은 이제 대성당이 지어져 있어서 예수회가 운영하는 대성당이고, 또 이냐시오 성인이 생활했던 동굴이기 때문에 일종의 성지이죠. 지금은. 왜 그 동굴에 머물렀냐면 그 동굴 입구에서 그 몬세랏 산 정상이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보이는 곳에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그 동굴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과거의 이냐시오는 죽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이냐시오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들 잘 알다시피 그 동굴에서 생활하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그 유명한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그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피정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 동굴에서 그 책을 저술하게 되는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참한 자신의 삶, 아니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참한 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이냐시오 성인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베네딕토 성인이나 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이와 같이 삶의 어느 시기에 자신의 비참함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세속에 대해서 환멸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환멸인데요. 이 환멸은 다시 태어나는 계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 내가 애착했던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지닌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정말 사라지지 않는 내적인 평화, 하느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그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만족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뭔가 먹어도 먹을 때는 배부르고 기쁘지만 또 이내 배가 고파지면 또다시 뭔가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갈망은
그러한 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멸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심지어는 어떤 평화까지도 어떤 것이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물론 잠깐은 일시적으로는 뭐 줄 수 있지만 결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환멸의 체험인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느님과 우리의 그 지속적인 관계 안에 커다란 골짜기가 생기게 됐죠. 그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원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은 골짜기가 생겨서 그것이 단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으로만 만족하고 평화를 느끼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지 못한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과 평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추구해야겠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망, 뭔가를 끊임없이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사람, 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친구라든지 부모, 가족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건, 혹은 어떤 뭐 장소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어디에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면 계속 그 장소에 우리 집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주게 되고 마음을 주고 주다 보면 애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영성생활은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끊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당신과 사랑의 소통을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원죄의 영향으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을 애착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곡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살면서 마음을 많이 주었고 마음을 많이 빼앗겼고 심지어는 거기에 집착해서 애착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런 애착을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내는 것.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애착을 끊어내는 데에 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환멸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뭐 정을 주고 했던 어떤 사람, 그것이 뭐 연인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겠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면 놀랍게도 그러한 애착이,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싹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환멸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향했던 그런 애착이
이게 이렇게 끊어질 수 있구나.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이 비참함에 빠진 나를 이 비참함에서 바로잡아 줄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뭐 답정너처럼 이미 어떻게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평화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뿐이십니다. 주님 뿐이시죠. 저는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청년이 이렇게 그런 비참함 기분을 맛보면서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복되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일단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죠. 마치 그 청년이 그전에는 그렇게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한심스럽게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그 사람들도 특별히 더 뭔가 부족하거나 한심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작년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자기는 알 건 다 알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정말 어렸다는 것을, 어린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보다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비참함 속에서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렇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심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향하게 만드는 보다 더 깊은 영성적 차원의 경험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19절,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면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잘 안 되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하게 되는 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순된 모습, 이 갈등, 이 분열, 이것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으로 이 상황을 해소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집을 떠날 때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환멸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또 지금과 같이 내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떤 내가 나의 시선을, 나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리게 했던 그런 환멸의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 피조물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길가에 피인 예쁜 꽃들의 마음을 뺏기고 또 푸르른 숲속의 나무 그늘에 쉬면서 집에 가야 된다는 걸 잊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 마치 이냐시오 성인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때 받았던 감동은, 그때 느꼈던 평화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 세속에서 얻게 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지금도 그렇게 분투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분들께서 혹시 우리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분과 잠깐 어떤 방송을 하면서 뵀던 적이 있는데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매주 한 권씩 영적인 서적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안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동안 70권 정도의 영성 서적을 읽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서적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뜨겁지도 않고 뭐 또 뭐 이렇게 어떤 거는 뭐 좀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뭐 의심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영성 서적을 1년 동안 매주 한 권씩 읽고 그것을 다 마쳤을 때 한 70여 권 정도를 읽고 났을 때 당신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고 또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뜨거워진 것을 체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성 서적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책들은 그것을 쓰신 저자들, 또 그 저자들 너머에 혹은 그 저자들 안에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들은 다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또 하느님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영혼, 이 영혼에게 깊은 감동과 또 이제 뭐 평화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성 서적들, 신앙에 관련된 책들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이 듭니다. 돌아보면 저도 어릴 때 비록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긴 했지만 우리 그때는 이렇게 성인전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크고 나서는 오히려 뭐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책들을 보지 않는데 만약에 뭐 일반적인 영성 서적들을 읽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성인전들, 성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인전들을 또 많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읽으셨던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시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환멸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 피조물에 매여 있는 애착하는 우리의 정신, 마음, 심지어는 그런 감각들마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내면서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냐시오 성인처럼 혹은 또 우리 멜라니아 아나운서님처럼 또 수많은 다른 분들처럼 또 성경과 더불어 그런 영성 서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성인전이나 영성 서적들을 이렇게 열심히 읽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를 만났던 그 청년이
자신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